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신앙의 벼락치기가 어디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방학을 안 했다. 다 방학했죠? 다 방학했죠? 아직 안 했어요? 했죠? 좋아요. 다 방학했죠? 방학의 첫 주 어떻게 즐기셨나요? 나는 방학 숙제를 했다. 이혜리 진짜야? 진짜야? 하고 있어? 예슬이 정말이에요? 아예 다 했다고요? 좋아요. 혜진이도 다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매주 방학 숙제를 천천히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분의 3이나 했어요. 좋아요. 자, 우리 여러분 시험 공부 해본 적 있어요? 시험 공부 다 해봤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쪽지 시험도? 공부를 안 해요?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시험 멋있어요, 우리 시향이. 둘 다 안 하는 우리 시향이 멋있습니다. 좋아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저도 서술형이거든요. 저 차라리 그 오지선다 사지선다면은 찍기라도 하겠는데 서술형이라서 찍지도 못해요. 찍지도 못해. 그 공부를 참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맞아요, 안 해요. 이것만 하고 해야지. 내일 해야지. 아직 2주나 남았네. 다음 주에 해야지. 그래서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언젠지 모르게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다음 날이 시험 날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내일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머리에 든 건 없고,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예제도 없는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시작하게 되죠? 벼락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벼락치기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벼락치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벼락치기가 효과가 있긴 해요. 있긴 해요. 그날 공부한 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벼락치기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 맞아요. 성실하게 평소에 수업을 잘 듣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한 계단씩 쌓아 올려가다 보면은 성적이 벼락치기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겠죠.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벼락치기 하지 말고 한 계단 탑을 쌓듯이 공들이 열심히 공을 들여 탑을 쌓듯이 공부를 한 계단 쌓아 올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맞아요. 그거는 어려워요. 미리미리 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벼락치기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뭘까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맞아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에도 시험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의 날. 신앙생활도 시험 본대. 와, 대박. 근데 이게 시험 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교연합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유형의 시험이에요. 오늘 그 시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저번 주에도 했던 거 기억나요? 이 그림 기억나요? 저번 주 똑같은 거 봤는데. 예.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다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예, 좋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왕이 세운 도시였는데 뭐 주변에 있던 뭐 4-5개의 성읍을 합쳐가지고 건설해가지고 다 이주시켜가지고 지은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다양한 그 문화와 교통들이 있었던 그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큰 대도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특징. 바로 주의 날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주의 날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뭘까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일날이 아니에요. 뭐예요? 맞아요. 마지막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누가 와요? 누가? 아니 그날이 무슨 초콜릿 날이야. 예, 누가 오는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아니고 누가 오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 날. 곧 오실 거예요. 예, 곧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건데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진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몰라. 이 날에 대해서 언제 올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충분히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심판 날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더 이상 더 많은 걸 더 말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은 그 종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 어디 갔어? 네, 좋아요. 종말의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종말의 날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너무 좋아. 이대로만 살아갑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평화가 뭘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지도냐면요. 로마 제국의 지도예요. 이렇게 많은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전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예,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평화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평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말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 예, 팍스 로마나. 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평화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평화예요. 이 더 이상 주변에서 전쟁할 나라가 없는 그 평화, 이제 전부 다 우리 발밑에 있는 그 평화, 내가 이웃 나라를 지배하고 그 이웃 나라를 짓밟아서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 평화를
말합니다. 지금 로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이미 강력하고요. 그 제국의 힘은 강력하고 그 대륙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맞아요. 풍족했습니다. 예, 저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는 곡물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부의 공격에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 우리에겐 강력한 군단병이 있거든요. 예. 그 강력한 군단병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그 문화가 아주 화려해졌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이면서 정말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대제국이고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대도시였기 때문에 평화를 많이 누리고 문화를 많이 누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맞아요, 노는 거예요. 예. 놀았어요. 문화를 열심히 즐기면서 놀았습니다. 예. 근데 그 문화가 어때요? 어떤 문화일까요? 그 문화가? 그 뭐야? 예. 예.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은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음란한 문화였고요. 조금 난장판인 문화였습니다. 예, 난장판이 잔인하고 자극적인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그 문화 속에서 안주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여러분 평화로워요? 평화로워요?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평화롭습니까? 예, 예, 평화로워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 어때요? 학교 가요.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 직장 나가고요. 일상을 살아가요. 예, 중국에서 뭐 비행기가 몇 대가 떠가지고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경계할 거 없어. 그냥 평안을 누리자. 지금 이 상황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가 밤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가 낮의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밤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밤에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보통은 자요. 보통은 자요. 유튜브 봐요 이러면 혼나요. 예, 자야 돼요. 자요 제발. 자요. 율림이 자요. 예, 자야 됩니다. 밤에는. 밤의 사람들의 특징 잡니다. 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긴장이 다 풀어진 상태예요. 예, 이미 뭐 긴장할 것도 없이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변에 혼란스럽고 시끄럽든지 말든지 위기가 눈앞에 있든지 말든지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든지 말든지 그냥 자는 거예요. 나는 평화롭다. 나는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즐기고 편히 자는 사람들을 밤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낮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요. 밤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다면 낮의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합니다. 낮의 사람들아, 너희는 경계해야 해. 정신 차려야 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오늘 5장 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라.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너희 정신 차려야 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사랑의 행실로, 그 행위들로 스스로 행실을 지키고 나의 행동들을 지키고 나의 하루하루를 지켜나가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적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도적을 만나본 적이 없겠죠.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미니맵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길을 가다가 골목 잘못 들어가면은 일진 형아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임신한 그 여인처럼 그 해산하는 그날처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예정일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 누나가 제가 조카가 벌써 3명이거든요. 아, 놀랍죠. 이런 어린 나이에 조카가 벌써 3명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조카가 벌써 3명인데 저희 누나가 애를 낳을 때 예정일을 받았어요. 예정일을 받고 보통은 그 예정일 앞뒤로 한 주면은 나옵니다. 앞뒤로 그 앞이나 너무 앞이나 너무 뒤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은 앞뒤로 한 주면 나와요. 요새는 그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대충 이번 달 중에 나오겠거니 그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주님이 오실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날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두 가지 특징을 합쳐보면 뭐예요?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 도적을 언제 만나요? 갑작스럽게 만나죠. 여인이 해산을 언제 해요? 갑작스럽게 하죠. 그럼 두 가지 날의 그 주님의 날의 특징은 뭐예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희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다음 주에 오실지 뭐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밤의 사람들처럼 저렇게 잠에 취해가지고 긴장감 다 풀어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올지도 모르고 다음 주 올지도 모르고 1분 뒤에 오실지도 모르는 그 주님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낮의 사람일까 밤의 사람일까? 우리는 낮의 사람인가 밤의 사람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밤의 사람이에요? 낮의 사람이에요? 낮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낮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낮의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시면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심판의 날을 그저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됐어요? 기쁨의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해요. 구원받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알죠? 외우고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 만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토록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참 기쁜 일이죠.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어지럽고 혼란해요. 이 시대가 참 어지럽고 혼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이번 주에 뭐 할게요? 안 놀았어요. 아, 무슨 계약이야 벌써. 계약 안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번 주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닌텐도 없어요. 사줘요. 닌텐도. 과제 안 했어요. 과제 숙제 안 했어요. 예, 호영이 시험 안 봤어요. 시험 안 봤어요. 예. 롤 안 했어. 롤 안 했어. 예, 못 맞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하지만 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아, 놀러 간 게 아니라니까. 아,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진짜요, 진짜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어요. 한경면에 갔다 왔습니다. 한경면.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시골 한적한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시골 총구석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예. 아, 놀러 간 거 아니에요. 힐링 캠프 갔다 온 거 아닙니다. 가서 수련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수련회. 예, 그래요. 예, 나중에 현율이 청년 되면은 청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고등학교 되면은 초등부 성경학교 매년 오는 거예요. 놀러 온 거라며. 놀러 와요. 알겠죠? 헬퍼로 놀러 오는 거야. 알겠죠? 아, 한번 해봐. 얼마나 큰 노력을 들이고 얼마나 큰 시간과 힘든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한번 느껴봐요. 예, 좋습니다. 뭐 아무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련회를 돕기 위해 갔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거기가 엄청 한적한 곳인데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어떤 곳이에요? 휴양지죠. 관광지예요. 예, 여러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가 그 세상 문화와 싸우는 최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예, 가서 해변에 갔다 왔는데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물놀이, 애들 아니 그 친구들은 물놀이를 한 게 맞는데 저는 물놀이를 한 게 아니에요. 물 노동하고 왔습니다. 물 노동. 알겠죠? 물 노동하고 온 건데, 예, 그곳에 가가지고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곳에서 문화가 만연하는 곳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소수였거든요. 정말 적은 숫자였거든요. 여러분 숫자의 5분의 1 모였나? 그렇게 작은 숫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두셨구나.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매일매일 그 낮의 사람처럼 갈고 닦으면서 믿음의 그 갑옷을 입고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느 곳에나 뿌려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원 지역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돼야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낮의 사람으로 잔뜩 긴장한 상태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내가 내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돼야겠어요? 예,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초등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얘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얘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알겠죠? 우리 함께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방학이잖아요. 방학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시간 많죠?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우리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성경 한 장 읽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주는 방학 숙제예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 30분씩 하고 학원 가고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할 수 있죠?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예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함께 기도했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복음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기억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학교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방학 시작했죠? 너무 신나는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는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낮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친구도 나의 가족도 우리 선생님도 모든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학교를 기대합니다.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경학교 가운데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즐거운 가운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른손 번쩍 들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 우리 친구들 12시 10분에 모이는 거니까 그 전에는 집으로 가지 마시고요. 혹시 가까이